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14장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함께 마지막 절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의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먼저 좀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제 말씀의 제목이 이게 딱 뜨더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염려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찬양하시는 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아멘으로 화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염려가 싹 사라졌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실 거죠? 믿습니다. 네, 물론 약간의 과장도 있지만 약간의 가정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현대인의 삶을 잘 표현한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바카스 광고입니다. 혹시 바카스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시거나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바카스 광고 중 여러 광고 중 하나는요, 2018년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한 딸의 인사편이라는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요, 잦은 야근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아빠가요, 주인공으로 어느 때처럼 분주하게 출근 준비 중인 아빠를 보고 어린 딸은 다녀오세가 아니라 또 놀러 오세요 라는 뜻밖의 인사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에 놀란 아빠는요, 실망하기보다는 빠르게 퇴근해서 아이와 놀아주기 위해서요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 아이와 실제로 재미있게 열심히 놀아줍니다. 그런데 다 놀고 난 아이는요, 아빠에게 어떤 인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내일 또 놀러와. 이는 참으로 웃기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바빠도 너무 바쁜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는 혹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도 던져줍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물론 모든 이들이 이같이 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현대인의 삶을 볼 때 적어도 바쁘고 분주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요, 뭔가 여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더 고민이 되고 더 놀라고 심지어 슬펐던 것은요,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삶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한 숙명과도 같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주함은요,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열심히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분주하게 살고 싶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여유롭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그러한 삶이 익숙해졌고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혹시 그 바쁘고 분주함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괜찮을까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나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찾아오는 번아웃이나 탈진, 우울증 등의 원인을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얗게 불태운 개인. 새하얗게 불태운 개인은요, 무기력한 탈진으로 몸과 마음이 지질대로 지치는 단계에 접어든다라고 합니다. 번아웃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번아웃 증후군이 왔다면, 느낌이 든다면 잠깐 동안은 하던 일을 멈춰야 된다라고 또한 진단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그 분주함이 지속된다면, 우리 자신을요 매일같이 새하얗게 불태우며 살아간다면 이와 같이 어려움이나 아픔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이와 같이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일을 어떻게 멈춥니까?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네, 그것이 현실이며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의 모든 이들의 대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게 그토록 우리를 새하얗게 불태우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분주함은요, 육체적이기도 하지만 특히 오늘날은요, 정신적으로 심적인 바쁨과 분주함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통적인 이유 한 가지를 뽑자면요, 아마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뽑자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는 결국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보장되어 있지 않고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게 오늘의 우리를 새하얗게 불태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나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다시 말해 내일이 보장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그토록 아등바등하며 분주하게 바쁘게 살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 같은 장인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지금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앞 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홍해 앞에 그들은 장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홍해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색을 떠나서 숫곤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아멘입니다. 그곳에 모인 수가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위아래에 보행하는 자가 6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이와 노인 등 모든 사람의 수를 합하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약 200명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 홍 앞에 모여서 장막을 막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매우 바쁘고 분주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요, 38절 말씀을 보면요, 수많은 잡족과 가축들이 함께 출애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쫓겨나서요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면요,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익숙한 애굽에 정착된 생활에서 벗어나 말뚝을 받고 천막을 치고 불을 지피며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물을 찾는 익숙하지 않은 유목 생활을 그들이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가족을 데리고 피난을 가거나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정착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참으로 분주하고 정신이 없고 매우 바빴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단 한 걸음도 걸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앞에는요, 떡하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요, 신적인 공포를 느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의 노예를 떠나고 보니 바로 애굽 사람들의 그들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 어떠합니까?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는요, 군사 동원령을 내립니다. 장군들로 하여금 특별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을 합니다. 즉 수많은 가축들과 사람들이 애굽에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어색하고 바쁘고 분주한 그때에 자신들의 내일로 인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바쁘고 분주한 그때에 그들의 앞에는 모든 것을 삼킬 듯한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요, 선별된 병거 600대가 그들을 잡아먹을 듯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다시 말해요,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매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심히 두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보면요,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더 나아가서요, 자신의 꿈을,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신념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자신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보장되지 않는 내일이요, 그들을 심히 두렵게 하였고 그들은 그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고 심지어 오랫동안 품었던 꿈,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또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요, 이런 그들의 심정을 들었을 때, 그들의 태도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요, 참으로 오늘날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원망과 불평을 하며 심지어 왜 꿈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오늘 신념이 흔들리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꾸 흔들리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의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보장되어 있지 않고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의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잘못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요, 그들의 그러한 심정이, 그러한 태도가 이해가 너무나 저는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상황이 되면 어느 누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느 누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꿈과 신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혹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런 상황이 만약에 처했다면 나는 두렵지도 않고 나는 정말로 원망과 불평도 안 할 거고 나는 꿈과 신념까지 지켜낼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됨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합리화하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이러한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도 인간의 이러한 열악함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받으라 말씀하셨고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진짜 인정하십니까? 저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요,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보다 흔히 접하는 아나무인과 같이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모습, 갑질 등과 같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약자들을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이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말해요, 성경은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 여인은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다시 말해 성경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는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이며 그 자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서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의 옷깃만이라도 만지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의지, 그리고 더 나아가 실제로 그 옷깃을 만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을까요? 왜 오늘 우리 가운데 천국이 없을까요? 심령의 가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진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너희가 연약한 것을 진짜로 인정한다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그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고 공감됩니다. 누구보다 애굽과 바로의 군대의 힘을 알았던 그들이 쫓아오던 말발굽 소리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들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음 앞에 서게 한 그 모세가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되고 불평하였겠습니까? 급격한 공포와 두려움 앞에 선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압도적인 힘 앞에요, 그들의 자유는요 꽁꽁 얼어붙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돼버린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두렵고 원망과 불평하며 꿈과 신념 등 전체성이 흔들리고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은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같이 자신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물론 이는 매우 다양할 거죠, 그죠?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분은 공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또 우리가 놀라운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근데요, 그중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럼 구원이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함을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지위의 이익을 조금 더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그 특권을 버리며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는 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자신을 낮추시고 사심없이 순종하셨으며 사심없이 그냥 죽으셨습니까? 그것도 가장 처참하고 참혹한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아니 왜요? 그 이유는 바로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진실로 믿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익을 조금 더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버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심없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고백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가장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십자가에 죽기는커녕 하나님의 자녀됨을 간신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기는커녕 우리가 정말 그 두려운 가운데 있으며 왜 원망과 불평을 하며 왜 꿈과 신념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자녀됨도 간신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구원을 너무 작게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 구원의 가치를요 너무나 작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길거리에 있는 인형 뽑기에 불과한 만큼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인형을 뽑는 정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 얼마나 감격하고 살고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에서 오랫동안 오늘도 여전히 잊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좋은 기억과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한 게 해서 잊지 못하는 사람이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너무나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람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와 감격이 클수록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뽑은 인형은요, 물론 그 당시에는 기뻤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듯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그 간격은 사라진 지 오랜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는 아니잖아요. 인형 뽑는 게. 혹시 구원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출애굽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지긋지긋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들은 고된 노역과 육체적인 고통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침내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들은 마침내 출애굽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며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과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그들의 분주한 삶 가운데, 긴박한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구원의 기쁨은 그 어떠한 이적이 나타날 때만 그들은 누리고 기뻐하였습니다. 아니면요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만 그들은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그때만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 그 기쁨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까맣게 잊고요, 그 기쁨은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그러한 작은 의미로, 제한적인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그 단어는요 원어로 아사인데요, 아사는 외부로부터, 압제와 죄로부터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이나 질병 등으로부터 각종 고통으로부터 모두 해방되었다, 회복되었다, 완전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당시만 느낄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기쁨은요 그들이 출애굽하였을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항상 그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그 병거들이 따라오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들에게는요 그 아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그들에게는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어느 특정한 때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압박과 억압에서 자유하고 회복되는 것으로요 언제나, 항상,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요 그 출애굽기 15장에서 너무나 그 완전한 승리라여 그 기쁨의 감격을 찬양하고 찬송하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의 찬양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지만, 너무나 두렵지만, 우리 앞에 뭔가가 꽉 막히고 우리의 뒤에를 뭔가 쫙 쫓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듯이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깊은 넓은 위대한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향한 항상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구원은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 우리는요, 그렇게 사실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없고요, 오직 승리의 기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아직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를 원어로 지적하면요, 너희는 잠잠코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참 고민을 하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잠자코 이렇게 있으라는 것일까? 그런데 이는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일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생기는 원망과 불평, 꿈과 신념,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되 너를 위하여 싸우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을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4장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요, 하나님은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를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끝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무리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14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애굽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렇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놀라워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분께 더 의지했어야 됩니다.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했고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을 기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의 눈이 가려졌고 그들의 귀가 막혀졌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꿈을 잃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오랫동안 청년부 사역을 하였는데요, 그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내일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버린, 더 나아가 꿈을 가지는 것이 사치라고 말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은 희미해지고 그들이 진짜 지켜야 되는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는 젊은이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는 젊은이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누구에게나라도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는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역자라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자가 되었고 오늘도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의 두려움이 찾아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며 심지어 꿈과 신념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라 한들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은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노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되면요, 저의 초점이요, 내일보다 내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이기에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내일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쫓는 애국 군대들을 홍해 가운데 쓸어버리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의 구원의 유함이 출애굽 때뿐만 아니라 오늘 그때에도 언제나 영원한 것임을 온전히 알고 신뢰했다면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약속의 땅을 향한 꿈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어느 곳이나 어느 때에 믿는 것이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 너무 답답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일이 두려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오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기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책에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일에서 가장 조심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과 찾는 것입니다. 물론 한계 안에 갇힌 인간으로서 뭔가 확실한 것을 찾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 성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긴가민가하고 알쏭달쏭하고 잡힐 듯 말 듯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호하고 불확실성한 그 존재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계속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어느 사람들처럼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믿기에 우리는 불확실하고 아무리 좀 이렇게 모호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다음 걸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일을 알기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이 홍해로 막혀있고 우리 뒤에 그 무서운 것들이 쫓아올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두려울지라도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세우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 내일이 두려우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내일의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꿈과 신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만히 있고 가만히 서 있되 저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그 감격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